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2022년도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에게 가장 삶의 고민이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재정적인 문제로 또 하나의 영역은 건강의 문제로 얘기했습니다. 재정과 건강의 문제가 피할 수 없는 삶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고민, 피할 수 없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깊은 고민은 고난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우리를 번민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큼은 좀 면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 신학의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그 원죄와 자범죄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원죄와 자범죄로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이 없었던 에덴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불순종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고 그 자범죄에 의한 고통, 그 자범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원죄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싹슨 무엇이냐? 그 대가는 결국 죽음이라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그 관계의 단절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죄의 대가인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로 들어서는 이 사무엘서 첫 부분에서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나의 고통은 곧 우리의 고통이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 이 고통은 죄인된 나만의 실수로 인해서 겪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죄악된 행동으로부터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한나의 고통이 그랬습니다. 오늘 한나는 격분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격동시키는 그 여인으로부터 격분할 수밖에 없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분인나는 자녀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부럽지요. 자녀들이 많고 다복하면, 그리고 자녀가 잘 되고 그들의 성공을 보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이면 좋겠지만 남의 자식일 땐 더더욱 부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기가 나는데 그 마음을 후벼 파고 반복해서 그 마음을 힘들게 만든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우울하고 또한
그 분노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뭔가 조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그 원어적 그 문맥을 보면 제물을 드리는 날에 날 앞에 그라는 바로 그날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계속적 용법 와우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드디어 그날이 왔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를 드린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한나는 분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그 제물에 화목 제물에 그 먹는 것을 더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분인나는 계속하여 한나를 격동하게 되는 이 사건이 제사 때에 그가 올라갔을 때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자식을 좀 주시던지 아니면 같이 사는 저 분인나 성질 좀 곱게 하시던지 자식도 없고 괴롭힘도 당하니까 미치겠죠. 자식이 없으면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는 것이니 자식이 없으면 신의 저주라고 얘기하던데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면 그냥 막 살아도 괜찮을까? 저 분이나 전형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내가 그냥 같이 머리끄댕이 붙잡고 그냥 지지고 볶고 한번 싸워볼까?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막 살아볼까?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의 부족함, 나의 능력이 없음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시험거리가 많은데 나 때문에도 내 자식 때문에도 기도 제목이 많은데 내 맘대로 안 돼서 힘들 때도 많은데 주변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수군대고 심히 괴롭힌다면 나를 바보 취급한다면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놈을 그냥 두실까?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한번 행동해 볼까? 나는 거친 말을 못하나? 나는 성깔 없는 줄 아나?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싶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믿는 사람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한 힘겨운 고난 내 고난으로도 충분한데 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고난까지 겪게 하시는지 왜 고난을 면제해 주진 않으시는 건지 분명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그 끝자락에는 그 최종적인 완성에는 아픔과 슬픔도 없는 영원한 회복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 고통이 절망과 두려움에 갇히게 만들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게 만들지만 그 죽음이 고통의 절정으로 드러나지만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생명을 소망하는 고난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구원을 바라보는 구원을 예표하는 고난으로서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땅의 고통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1절에 엘가나를 소개합니다. 2절을 보면 두 아내를 소개합니다. 한나와 분인나. 그런데 한나와 분인나를 소개할 때 딱 한 가지 기준, 자식이 있냐 없냐. 이 한 가지 기준입니다.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에 그는 현실 앞에 부딪힌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한나라는 이름 자체가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인데 현실은 정반대죠. 하나님이 태문을 닫으셨으니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닫으셔서 그는 오히려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불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을 만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묻습니다. 스스로 묻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시려고 친히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목회자로 많은 영향력 미쳤던 팀 켈러 목사님, 그 목사님이 마지막 암을 투병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고난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한다.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살아온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 열심을 낸 것처럼 착각했지만 고난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아내게 하셨고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힘쓸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떠한 깊은 고민에 계십니까? 그 고민이 깊고 깊어 고난이 되었습니까? 고통의 순간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 한계를 드러내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십니다.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지요. 신앙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 신앙의 자리는 한나에게 깊은 아픔의 장소였음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더욱 격동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나를 대적하여서 괴롭혔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그 격동은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모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5절과 6절에 반복해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다. 그의 태를 여호와께서 닫으셨다. 분인나의 모욕 뒤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고자, 신앙의 불순물을 없애시고자, 정결케 하시고자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1597년 2월 5일 나가사키 언덕에 26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교의 현장,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그때에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나온 것이 아니라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고난이 믿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정결케 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에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레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이 땅의 고통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나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위로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위로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인간의 위로가 닿지 않는 그 자리, 눈물의 자리,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한나의 눈물과 기도는 훗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무엘의 탄생으로 이어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성도의, 한 개인의 면제되지 않는 그 고난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바꾸는 구속사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잘 알지요. 예양원에서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었습니다. 그 비극을 겪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를 삼음으로써 한국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복음의 증거를 남기고 계속해서 전해지며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예표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실로암 사건입니다. 소경이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분명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질병과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나는 내 일을 하는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눈을 감은 저 소경처럼 우리는 눈을 뜨고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소경된 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예표적 인물로 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예표적 삶을 사는 것, 그것은 피조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죠. 인간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우리가 인류를 구원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저러한 길이었겠구나. 저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견뎌내는, 버텨내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예표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을 그토록 피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무언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믿음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면제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이유도 끝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그 자리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눈물의 기도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불평과 원망으로 또 원통함과 격분함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렸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제되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더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또한 특별 새벽 기도를 앞에 두고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